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죽은 자를 살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조용기 목사님의 뜨거운 간증 중 하나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증명된 기도의 힘이 오늘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 은혜로운 말씀의 씨앗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평범한 목회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한 호텔에서 열린 기독실업인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설교를 하던 중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으러 달려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둘째 아들이 독극물에 중독됐어요.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저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사실 다른 아들들보다 둘째를 조금 더 사랑했습니다. 이건 비밀이니 첫째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장성해서 집을 떠났지만 그 당시 제 둘째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심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학교 밖으로 나가 길거리 노점상에게서 과자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악한 사람이 그 음식에 독을 탔던 것입니다. 독성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그 자리에서 30명의 아이들이 즉사했습니다. 제 아들 역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누군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아들은 침대 위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온몸은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고열에 시달렸고 독극물로 인해 중추신경계가 마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늦었습니다. 독이 이미 온몸에 퍼졌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아이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병원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제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아이 대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미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저 대신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저의 통곡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숨이 막혀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내가 여러 번 아팠을 때 저는 그녀 곁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싸울 시간이다. 때로 악마와 싸우다 보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 절박해져서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저도 죽겠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께서 제 아들을 살리지 않으시면 저도 아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저는 성경 마가복음 16장을 펼쳤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 위에 제 믿음을 굳게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려 했지만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제 기도는 천장에도 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끔찍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억압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고문과 같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지만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시피 아들에게 다가가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온몸은 죽음의 식은땀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때 악마가 제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내 꼴을 봐라.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라면서 내 아들은 독에 중독돼 죽었다. 너는 온 나라를 다니며 치유를 설교하지만 정작 내 아들은 죽었지. 이 얼마나 큰 수치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탄아, 너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것이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탈진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마치 어둠의 모든 무게가 저를 짓누르며 으스러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버둥치며 싸웠습니다. 다시 30분을 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계속해.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를 설교했잖아. 왜 내가 설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 거지? 계속해.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계속 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억압은 너무나 무거웠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거의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 열렸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깨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평강이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창조적인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치 손가락 하나로 온 세상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제 안에서 불타오르는 믿음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온 가족이 비통하게 울고 있었지만 저만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아들이 일어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총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입을 벌리고 끈적끈적한 청록색 물질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침대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토해내며 몸 안의 모든 독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쉬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여기 제 옆에 앉아 계세요. 저는 눈을 비비고 쳐다봤지만 침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안 보이는데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숨이 막히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갑자기 제가 제 몸 밖으로 나왔어요. 엄청난 평화, 정말 놀라운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고 계셨어요. 천사들도 보였고 아빠도 보였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다니다 돌아가신 집사님들, 형제자매님들도 보였어요. 그분들이 저를 둘러싸고 기쁘게 웃으시며 여기 우리 목사님 아들이 왔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껴안아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저 너무 행복해요. 이제 집으로 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보내주지 않는다. 그가 너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집으로 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구나. 그가 너를 놓아주지 않는다. 라고 하셨어요. 잠시 후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자. 너는 지금 천국에 올 수 없다. 내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야 한다고 고집하는구나. 그리고 저를 데려다가 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3시간 동안의 사투 속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전투, 삶과 죽음을 오가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인내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종종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내했다면, 만약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굳건히 섰다면 여러분은 전쟁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사탄과 전쟁을 벌일 때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한번 사탄의 목을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는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아말렉, 미움이라는 아말렉, 질병과 연약함이라는 아말렉, 슬픔과 우울함이라는 아말렉, 사업의 실패와 가난이라는 아말렉,
문제들이라는 아말렉, 죽음의 두려움 혹은 반항하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라는 아말렉입니까? 질병과 시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지혜나 계획, 인간적인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심하게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고 얻어맞고 으스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아말렉을 마주했을 때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십시오. 교회로 가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현실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평안과 확신의 불길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이 흘러나오고 아침 햇살처럼 기쁨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쟁터로 나아갈 때 아말렉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당신 앞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저는 항상 그들에게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의 지혜나 수단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산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서 문제를 정복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 내려와서 아말렉을 마주하면 당신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의 국가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법을 모르지만 교회는 압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악의 영적 세력에 대항하여 결정적인 전투를 벌일 때 바로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그 문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손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시대, 이 세대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육체의 전쟁터는 골짜기에 있었지만 승패를 결정짓는 영적 전쟁터는 산꼭대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무거워지자 아론과 후리도를 가져다 그를 앉게 하고 양편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는 마침내 아말렉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증오, 반역, 질병, 고통, 슬픔, 우울, 가난, 실패,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수많은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많은 기독교인과 교회들이 이 공격 아래 힘없이 쓰러져 갑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성경도 잘 정립된 신학도 있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적의 공격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토론이나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통받고 생명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 사업, 사회, 국가에서 패배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말렉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당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적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할 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승리는 당신의 무릎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사회에서 그토록 위대한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기도는 당신의 아말렉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합니다. 한국에는 기도원도 많습니다. 매일 3,000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에 오릅니다. 매주 금요일 밤 우리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회가 열리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언덕 꼭대기에서 연합하여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로 나갈 때, 관공서에 들어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전쟁터로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죄를 물리칩니다. 우리는 증오를 물리칩니다. 우리는 질병과 고통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슬픔과 우울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가난과 실패를 물리칩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기도는 승리합니다. 1950년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한의교도 무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사람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허락도 없이 산비탈에 텐트를 쳤습니다. 즉시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 위협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텐트를 불태우고 당신을 해칠 것이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교회를 세울 헌법적 권리가 있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들은 그럼 널 죽이겠다고 했지만 저는 믿음으로 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너희는 나를 쉽게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날 그 무당이 제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농부의 아내가 전신마비로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도 약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30일의 시간을 주며 그 여인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마을을 떠나고 성공하면 자신이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마음은 돌처럼 굳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웠던 것처럼 저는 무당 배후의 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5시간씩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5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 이 여인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교회가 실패하게 두지 마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열흘, 20날, 29번째 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다가 영적인 환상에 빠졌습니다. 제 방으로 머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몸은 거대한 뱀인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를 유혹하다가 제가 거절하자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 순간 저는 힘을 되찾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를 이기노라, 사탄아, 라고 외쳤습니다. 뱀은 땅에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그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새벽 2에서 3시경이었습니다. 아침 6시쯤 교회 자매님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끝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수러 몰려오고 있어요. 저는 밖으로 달려나갔고 거대한 군중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아기를 안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자세히 보니 그녀는 바로 그 전신마비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젯밤 새벽 2시에 목사님이 제 마당에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셨잖아요.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마비가 완전히 나았고 믿을 수 없는 힘이 솟아났어요. 저는 그 시간에 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주의 천사가 거기에 갔느니라. 영적 전쟁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무당의 신당으로 가서 불태워버리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신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무당과 그의 제자들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설교를 시작했고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날까지 제 교회에는 단 5명의 성도만 있었지만 그날 아침 30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합류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투는 기도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생 봉기, 노동자 파업, 거리 폭동, 건물 방화, 시위는 맹렬했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가 저를 관저로 초대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혼란을 부추겨 나라를 파괴하려 합니다. 평화로운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국무총리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압니다. 저는 대규모 기도회를 조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영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대규모 시위의 배후에는 어두운 권세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 속에서 그 권세를 묶으면 그것이 무력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100만 명을 모아 기도하는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공산주의 청년들과 시위대는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저를 보호하는 집사님들에게 둘러싸여 교회에 갇혀 지냈습니다. 집회 당일 우리는 거대한 군중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로운 선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우리는 100만 명의 군중과 함께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저격수들이 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제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우리의 행진을 생중계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저를 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위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모든 소요가 그쳤고 우리는 아름다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오랜 군부 통치 끝에 마침내 우리는 민간인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승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 아말렉과 싸우려 합니다. 모두가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호수아만이 땅에서 싸웠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전투는 기도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로 문제에 맞섰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저의 육체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힘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놀라운 모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저는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만집니다.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죽은 자를 살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조용기 목사님의 뜨거운 간증 중 하나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증명된 기도의 힘이 오늘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 은혜로운 말씀의 씨앗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평범한 목회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한 호텔에서 열린 기독실업인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설교를 하던 중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으러 달려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둘째 아들이 독극물에 중독됐어요.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저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사실 다른 아들들보다 둘째를 조금 더 사랑했습니다. 이건 비밀이니 첫째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장성해서 집을 떠났지만 그 당시 제 둘째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심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학교 밖으로 나가
길거리 노점상에게서 과자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악한 사람이 그 음식에 독을 탔던 것입니다. 독성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그 자리에서 30명의 아이들이 즉사했습니다. 제 아들 역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누군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아들은 침대 위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온몸은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고열에 시달렸고 독극물로 인해 중추신경계가 마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늦었습니다. 독이 이미 온몸에 퍼졌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아이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병원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제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아이 대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미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저 대신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저의 통곡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숨이 막혀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내가 여러 번 아팠을 때 저는 그녀 곁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싸울 시간이다. 때로 악마와 싸우다 보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 절박해져서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저도 죽겠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께서 제 아들을 살리지 않으시면 저도 아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저는 성경 마가복음 16장을 펼쳤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 위에 제 믿음을 굳게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려 했지만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제 기도는 천장에도 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끔찍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억압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고문과 같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지만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시피 아들에게 다가가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온몸은 죽음의 식은땀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때 악마가 제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내 꼴을 봐라.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라면서 내 아들은 독에 중독돼 죽었다. 너는 온 나라를 다니며 치유를 설교하지만 정작 내 아들은 죽었지. 이 얼마나 큰 수치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탄아, 너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것이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탈진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마치 어둠의 모든 무게가 저를 짓누르며 으스러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버둥치며 싸웠습니다. 다시 30분을 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계속해.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를 설교했잖아. 왜 내가 설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 거지? 계속해.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계속 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억압은 너무나 무거웠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거의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 열렸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깨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평강이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창조적인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치 손가락 하나로 온 세상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제 안에서 불타오르는 믿음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온 가족이 비통하게 울고 있었지만 저만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아들이 일어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총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입을 벌리고 끈적끈적한 청록색 물질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침대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토해내며 몸 안의 모든 독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쉬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여기 제 옆에 앉아 계세요. 저는 눈을 비비고 쳐다봤지만 침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안 보이는데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숨이 막히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갑자기 제가 제 몸 밖으로 나왔어요. 엄청난 평화, 정말 놀라운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고 계셨어요. 천사들도 보였고 아빠도 보였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다니다 돌아가신 집사님들, 형제자매님들도 보였어요. 그분들이 저를 둘러싸고 기쁘게 웃으시며 여기 우리 목사님 아들이 왔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껴안아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저 너무 행복해요. 이제 집으로 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보내주지 않는다. 그가 너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집으로 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구나. 그가 너를 놓아주지 않는다. 라고 하셨어요. 잠시 후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자. 너는 지금 천국에 올 수 없다. 내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야 한다고 고집하는구나. 그리고 저를 데려다가 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3시간 동안의 사투 속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전투, 삶과 죽음을 오가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인내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종종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내했다면, 만약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굳건히 섰다면 여러분은 전쟁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사탄과 전쟁을 벌일 때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한번 사탄의 목을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는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아말렉, 미움이라는 아말렉, 질병과 연약함이라는 아말렉, 슬픔과 우울함이라는 아말렉, 사업의 실패와 가난이라는 아말렉, 문제들이라는 아말렉, 죽음의 두려움 혹은 반항하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라는 아말렉입니까? 질병과 시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지혜나 계획, 인간적인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심하게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고 얻어맞고 으스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아말렉을 마주했을 때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십시오. 교회로 가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현실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평안과 확신의 불길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이 흘러나오고 아침 햇살처럼 기쁨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쟁터로 나아갈 때 아말렉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당신 앞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저는 항상 그들에게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의 지혜나 수단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산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서 문제를 정복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 내려와서 아말렉을 마주하면 당신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의 국가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법을 모르지만 교회는 압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악의 영적 세력에 대항하여 결정적인 전투를 벌일 때 바로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그 문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손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시대, 이 세대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육체의 전쟁터는 골짜기에 있었지만 승패를 결정짓는 영적 전쟁터는 산꼭대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무거워지자 아론과 후리도를 가져다 그를 앉게 하고 양편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는 마침내 아말렉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증오, 반역, 질병, 고통, 슬픔, 우울, 가난, 실패,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수많은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많은 기독교인과 교회들이 이 공격 아래 힘없이 쓰러져 갑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성경도 잘 정립된 신학도 있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적의 공격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토론이나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통받고 생명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 사업, 사회, 국가에서 패배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말렉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당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적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할 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승리는 당신의 무릎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사회에서 그토록 위대한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기도는 당신의 아말렉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합니다. 한국에는 기도원도 많습니다. 매일 3,000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에 오릅니다. 매주 금요일 밤 우리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회가 열리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언덕 꼭대기에서 연합하여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로 나갈 때, 관공서에 들어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전쟁터로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죄를 물리칩니다. 우리는 증오를 물리칩니다. 우리는 질병과 고통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슬픔과 우울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가난과 실패를 물리칩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기도는 승리합니다. 1950년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한의교도 무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사람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허락도 없이 산비탈에 텐트를 쳤습니다. 즉시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 위협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텐트를 불태우고 당신을 해칠 것이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교회를 세울 헌법적 권리가 있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들은 그럼 널 죽이겠다고 했지만 저는 믿음으로 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너희는 나를 쉽게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날 그 무당이 제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농부의 아내가 전신마비로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도 약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30일의 시간을 주며 그 여인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마을을 떠나고 성공하면 자신이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마음은 돌처럼 굳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웠던 것처럼 저는 무당 배후의 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5시간씩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5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 이 여인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교회가 실패하게 두지 마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열흘, 20날, 29번째 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다가 영적인 환상에 빠졌습니다. 제 방으로 머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몸은 거대한 뱀인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를 유혹하다가 제가 거절하자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 순간 저는 힘을 되찾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를 이기노라, 사탄아, 라고 외쳤습니다. 뱀은 땅에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그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새벽 2에서 3시경이었습니다. 아침 6시쯤 교회 자매님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끝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수러 몰려오고 있어요. 저는 밖으로 달려나갔고 거대한 군중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아기를 안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자세히 보니 그녀는 바로 그 전신마비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젯밤 새벽 2시에 목사님이 제 마당에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셨잖아요.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마비가 완전히 나았고 믿을 수 없는 힘이 솟아났어요. 저는 그 시간에 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주의 천사가 거기에 갔느니라. 영적 전쟁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